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어린 양을 신랑으로 모시는 결혼식의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구주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는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정반대의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들여다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미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걸 좀 보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흰 말을 타신 분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이제 요한이요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가장 웅장하고 광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세상에서도 구주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기로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또 갈보리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분이시지만 여기서는 사실 모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걸 봤죠.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말은 대개 전쟁을 상징하고요. 흰색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이 뭐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분이 거기에 타고 계셨고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러죠. 불꽃이라는 것은 대개 어둠을 비추고 사악한 구석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어둠을 뿌리채, 송두리채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꽃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로 물든 옷이라 그러면 이렇게 누구의 피인가가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피는 예수님의 원수들의 피가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분이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14절.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은 사람들 누구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군대들, 그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그들의 대장이신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계시니까 전장에서 지금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좀 여러 구절이 생각나지만 그중에 8절만 인용을 하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쇠 지팡이로 직접 다스리시겠고, 진노의 포도주들을 직접 하나님이 밟으시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절대로 실수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인데 그 정도 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진노를 끝장내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고 좀 더 완벽하다, 좀 더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6절에 나와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힘이죠. 최고의 힘이죠.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최고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보면 좀 이제 다른 내용으로 가죠.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했습니다.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무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그 새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새들에게 얘기하기를 와서 잔치를 벌려라. 음식이 있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 다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자들,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들,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들을 불러서 그들의 모든 살을 다 먹어라. 정말 잔인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지만 그들이 완벽하게 죽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조리 다 뜯어먹는 장면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신다. 적군은 완전하게 패배한다. 수치스러운 패배를 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 뒷부분에도 좀 나오는데요.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흰 말을 타신 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세상에 있던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모였어요. 전쟁을 했죠. 아말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20절.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과 거짓 예언자들까지 다 전쟁에서 그들이 졌어요.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실 때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산채로 유황에 던져져서 더 이상 살아나올 수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완벽한 심판이 이어지고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걸로 죽었고 또 똑같이 그 새들이 와서 그 전쟁에 패배한 자들의 살을 다 잔치를 벌려서 먹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도 이제 다 잡혔어요. 이들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짐승은 누구고 세상의 왕들은 누구고 그 군대들은 이러면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종종 그 세상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교회들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이니까 그런 해석들을 이렇게 인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활동들을 대표한다 라고 보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좀 마지막 부분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전투에서 어느 편에 가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속임을 당하고 패배하게 될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새겨진 대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아마겟돈 말씀을 읽을 때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두려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